다니엘의 3장에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는 메데바사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조서를 전국에 공포했습니다. 다니엘 3장은 주전 585년경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은 538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간의 간격은 약 47년간이 됩니다. 이 두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할 정도로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다리오 왕도 30일 동안 오직 자신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모든 백성들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면 그 집안 전체를 진멸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다리오 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입니다. 6장 22절,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루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가?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두 눈으로 친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명령에 거역하고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새도 녹일 수 있는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은 타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천사와 함께 걸어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다 보았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용광로 속에서 사람이 타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광경을 직접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서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 가운데서 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단 한 군데도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조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먹이를 앞에 두고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먹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의 원수들과 그 처자식들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이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서 그들의 뼈까지도 씹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이 사자들이, 수십 마리의 사자들이 다니엘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들은 기뻐 돌아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즐기고 있을 때 경악할 수밖에 없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장담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다니엘이 진짜로 살아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기절할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두 왕은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 하나님처럼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이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았을 때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죽이려고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죽일 만큼 미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손에서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일 만큼 미웠던 그들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었다고 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더욱 높여 그들에게 높은 지위까지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26절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그들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은 열렬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지금 조서까지 썼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까지 써서 그 거대한 정국에 공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풀무불 속에서와 사자 우리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도 영원하고 무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빌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은 정말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제국들도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를 모독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찬송케 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지고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을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저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전국에 공포한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불신자 백부장이 당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 지켜본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불신자들의 고백은 신자들의 고백보다 훨씬 더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까지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고백은 진실하고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로 살아계신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은 말로만 단순히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서를 써서 전국에 공포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 모든 광경들을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살려내시는 그런 것들을 다 비디오로 담고 그리고 조서를 써서 전국에 붙인 것들을 그렇게 영상으로 찍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열렬한 우상 숭배자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분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영원한 삶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설교 말씀의 바로 제목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네요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온전히 믿게 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